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내용 가지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은 굉장히 우리 오래전부터 요한계시록 풀어가는데 굉장히 말이 많고 또 난해한 구절이 들어있는 것이 이제 13장이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66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 게 13장인데 13장을 두 편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아니고 다음 타임에는 11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연이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용과 두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깨달을 것은 짐승이 과연 무엇인가, 짐승의 정체,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이제 용으로서 등장되어지고 권세를 주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13장 1절 보겠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음 타임에 나올 때는 또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누구냐면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의 왕국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 네 나라에 대한 것이 동물로 비유해서 나와요. 그래서 2절 볼게요.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면서 이 짐승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7장에서 이미 이걸 다 예언했어요. 다니엘서 2장에 금신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금신상에 대한 꿈의 환상도 똑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다니엘 띠를 통해서 본 환상이 이렇더라. 그런데 머리에는 금을 썼고 어깨와 그리고 이 팔에는 은이고 그리고 이 허리 밑에 있는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고 청동으로 됐다 했잖아요. 그 밑에는 철이고 그 발가락은 흙으로 되었더라. 이런 금신상에 대한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점령하고 잡아먹은 나라가 어디냐면은 페르시아 다음에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네 나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장군의 나라로 바뀌어서 그 프톨레미 왕조라는 셀루쿠스 왕조라는 이렇게 바뀐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해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 때 박해와 그리고 핍박이 심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서에서 전부 세계사의 역사의 파노라마에 있는데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자나 곰이나 이런 동물이 아니라 이거는 여기서 상징되어 있는 세상의 권력, 세상 나라 그리고 권세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사탄 마귀 권세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가 됐던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공중잡은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그 영향력 안에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들어도 그것이 듣는 게 진리를 모르고 봐도 깨닫지 못하고 늘 헤매고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이 세상.
젊은이들 생각하면 그들이 꿈꾸는 세계는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음악이면 음악, 그리고 뭐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또 뭐 탤런트는 탤런트, 아이돌은 아이돌, 또 경제적으로 가면은 뭐 여의도 한복판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갖다 벌어야 되고 또 이렇게 되는가, 뭐 교육, 모든 전반에 걸쳐서 이 사탄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힘이에요. 근데 이 힘을 가진 자가 바로 사탄마귀의 공중권세. 그런데 이 권세는 언제 무너지냐? 이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은 그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벌벌 떠는, 그리고 가짜가 진짜를 만났을 때 벌벌 떠는 모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짐승을 이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가짜와 진짜를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니엘서를 다 열지 못하는데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이 얘기를 다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그 내용이 요한계시하고 연관이 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잘 사학이 봐주신다. 어쨌든 이 짐승들의 모습은 전부 세상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그 외의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이런 건 권세를 얘기하는 거고, 그 머리가 또 열뿔은 나라, 그리고 머리는 나라고, 그리고 그 뿔에 열 왕관이 있다. 이거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권세, 헬라 제국의 권세, 페르시아 제국 권세, 바벨론 제국의 권세라고 하잖아요. 이 제국이라는 말이 뭐예요? 제국자의 제자를 황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던 이 제국들은 전부 하나님의 파노라마의 성경에 약속된 대로 다 멸망했어요. 그들의 제국은 처음에 바벨론 제국, 이렇게 제국들이 나타날 때는 어떤 나라도 저 제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인데 사탄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 로마 제국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원한 제국이다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 제국들은 기차 없이 하나님의 파노라마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멸망. 오늘날도 오늘 최근에 이제 제국은 어때요? 데이돈 제국 그러죠. 그다음에 나치스 제국, 독일의 나라, 이탈리아에는 무솔리니가 이끌죠. 다 있지만 다 넘어졌어요. 러시아도 소비에트 연방을 갖고 어마어마하죠. 근데 다 무너졌어요. 물론 지금은 제국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만 크리스찬 국가는 미국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나라가 돼 있죠.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선한 영향력으로 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고, 기독교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았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학살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가장 학대를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런 것들이 영국과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스페인에 의해서 남미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진 이 기독교의 영향력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주시를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대통령이 성경 위에서 선서하면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유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50년대 60년대 삼각산을 흔들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철야와 새벽에 깨었던 이 나라 민족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이 세상이 내가 지멋대로 잘 나가는 것이 내가 잘 나간다고 폼잡고 떠든다가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면 권세에 대한 얘기예요. 2절에 보면은 하나 잠깐 볼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멜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이게 바로 세상에 권력이 있는 이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바벨론 제국 세상의 권세를 가진 이 힘들 자의 인사인데 용은 누구냐면 루시퍼 사탄 마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더라? 짐승에게 주었더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더라.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짐승이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참고 말씀인데 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이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을 금식하며 줄이십니다.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시험하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너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그러니까 배고픈 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되게 하라.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해서 이르시되 기록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탄 말을 대적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을 주는데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자꾸 이제 시험하는 거야. 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그러면서도 목사야? 네가 그러면서 크리스찬이야? 이런 건 똑같은 거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니 그들이 손을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했어.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주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사탄 마귀를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 마귀 이 권세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게 지금 자기가 이 세상의 땅에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천하만민의 공중 권세를 갖다 가졌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가 내게 경배하면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 꿈과 욕망이 있었던 게 루시퍼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돼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들과 천사들이 나서 수종되리라. 여기서 이제 경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경배가 뭐냐면 우리 8절 말씀 잠깐 볼게요. 7절 8절 좀 앞으로 가서 든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올 거예요. 7절 8절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0절 8절에 보면은 또 이게 사탄마귀예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러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이런 표현을 다 써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사실은 권세를 받으니 넘어갔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넌 크리스찬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뭐예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아까 그 경배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랬는데 이 경배하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풀 때 요한계시록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성이 무너져도 사탄 마귀가 멸망되어도 사탄 마귀를 경배하더라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렇게 안타까워 통곡하는 게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모습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절까지 보고 앞으로 넘어갈게요.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그 환난 시대 때 남은 성도들 가운데 그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3절. 자, 아까 2절 잠깐만 더 있어요. 2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자익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이 주었더라. 그 짐승이 누구냐 이거야. 그걸 얘기할게요.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이건 죽게 된 것 같다는 표현은 죽었어요. 사람이 볼 때 저거 완전 죽었다.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럼 무조건 죽었다 생각할 정도 죽은 거예요. 그 죽게 되었던 자가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13장은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하잖아요. 하나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얘기잖아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데 이 사탄 마귀는 모방의 천사예요. 모방의 천재예요. 이 모방의 천재이기 때문에 이 13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났어요. 다음 편에 나타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이게 성부, 성자, 여기 용이 하나님이고 여기에 지금 죽임을 당했다 살아난 게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다음 편에 나온 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기가 막힌 시나리오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 사탄 마귀는 아주 굉장히 죽게 되는 것 같으니 상처가 나오니까 이런 걸 보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저 사람은 불사시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미션 임파서블이라든지 뭐 터미네이터 보면은 다 뭘 얘기해요? 이 세상은 다 뭘 얘기하면 불사신을 좋아해요. 이게 엑스맨 뭐 또 뭐 있지? 그런 영화들 많던데 뭐 마블 영화 중에서 또 하나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 그죠? 방패 들고 하는 그 영화가 뭐죠? 네? 캡틴 아메리카. 그거 제목이 뭐예요? 그 캡틴 아메리카에 나오는 사람이 또 나오는 그 요즘에 마블 영화에서 보면 8명 다 등장해서 나오는 영화 제목이 있는데 다 기억들이 나만 봤나?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영담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사람은 그걸 좋아해. 축구 선수도 영웅이 나와야지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온 땅이 놀랍게 짐승을 따르고 그 다음에 또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그 권세를 주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거거든요. 누가 이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하는데 시편 우리 189편 6절 말씀 시편 89편 6절 말씀 참고 말씀 모르는 것 같은데 없나? 보세요. 시편 89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함이 주를 들렀나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있는데 참고 말씀이 출애굽기가 있는데 볼까요? 네. 자, 요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고 찬송스러우며 찬송할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 우리를 상치 천하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없다고 이런 표현을 자꾸 쓰잖아요. 그런데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은
이그 5절에 4절에 짐승이 4절 말씀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준 용의 경배하고 짐승의 경배하는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짐승과 같으냐는 누구야? 누가 어린 양과 같으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자 누구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거 소름 끼쳐요. 이제 7년 환란 시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성전 가운데 앉은다 했어요. 그는 처음에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과 평화의 조약을 맺은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짜 진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미녀와 야수를 봤잖아요. 만약에 아무리 왕자라도 미녀와 야수처럼 이렇게 야수처럼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야수를 보고 저 짐승인 걸 몰라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사탄마귀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 짐승처럼 이 표범이고 막 곰의 발을 갖고 사자처럼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면은 저 짐승, 저 사탄마귀가 나타나면 모를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그 스토리 전체 보면은 사탄의 정체는 뭐냐면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예수님 대적하는 데 뭐래서 너는 너의 아버지께 물어라. 거짓말쟁이 속임수로 음모하는 자에게 물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마귀의 원래 본질은 거짓말하는 자요, 모독하는 자요, 하나님을 갖다 모방하는 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가짜. 이게 바로 가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마귀. 크리스찬도요. 이렇게 보면은 크리스찬도 항상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과연 내가 가짜나 진짜를 잘 봐요. 우리 여기 앉아 있지만은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진짜냐 가짜를 알아야 돼. 진짜냐 가짜냐를 갖다 스스로 알아야 돼. 근데 이 세상은 전부 모방의 가짜의 이거에 있어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이 사탄마귀가 뭘로 변장해서 온다 그랬냐면은 광명한 천사로 변질해서 온다 했어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 사기꾼들은 왜 사기를 당하냐면은 진짜 사기꾼들은 진짜처럼 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는요 사기를 치려고 해도 뭔가 냄새가 나. 어설퍼. 저 진짜가 사기를 치고 속이려고 하면은 너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나 사실 거짓말하는데 잘 안 되네. 이게 보통이야. 근데 가짜는요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 얼마나 진짜처럼 하는지 몰라. 여러분 이 $100짜리 지폐도요.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그릴 것 같고 거기에 뭐 백자가 뭐 이렇게 잘못 그려져 있으면은 그거 구별 못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 다 구별한다고. 이 $100짜리 잘못된 거, $10,000, $50,000 잘못된 거, 만약에 저기 프린트에서 인쇄한 거 이런 거 보면은 색깔이 좀 이상하거나 이거 우리들도 다 식별할 수 있다고. 근데 진짜 가짜, 진짜 사기치는 가짜는 분별하기가 어렵다니까. 왜냐하면 진짜처럼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속지 않을 게 뭐냐면은 속지 말할 게 뭐냐면은 정말 이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굉장히 진짜처럼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13장을 다루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했는데 이 사탄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어쩜 이렇게 소름끼처럼 다 모방을 하는지 몰라요.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잖아요. 과장했다. 과장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냐. 이게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만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환란 시대에 이가 다스릴 권세를 받았더라 하겠죠. 꼼짝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그걸 갖다가 자꾸 이제 자기의 최후가 다가오니까 그걸 비방하고 그걸 멸시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이가 최후의 발악을 하죠. 아까 7절은 우리 아까 처음에 돌아가서 얘기했는데 또 권세를 받아서 힘을 받은 거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일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 기독교 국가, 교회 이런 걸 생각하면은 굉장한 권세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걸 지난번에 얘기했던 영적 권세라 했잖아요. 공중에 영적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루시퍼의 전쟁이더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과 그리고 루시퍼가 싸워 이끄는 그 조그라기 그 타락한 천사들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미카엘에게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위협하고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실질적인 얘기로 오늘날 무섭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컨트롤할 힘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권세에 이 사탄마귀의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이 최후의 발언을 하면서 치닫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서 현장에서도 분간을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사라는데요. 이 세상에 거 하나만 탁 건드려도 교회 가기 싫고 하나만 탁 건드려도 그 영향받아요. 주일날 아마 월급 100만 원만 더 준다고 하루 일당 갖다가 10만 원이라 생각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준다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 거의 몇 명이야. 너 내일 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너 주일날 이번 주 한 주만 너 나와서 특근하면은 300만 원 줄게.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여기서 이길 사람 있죠. 우리 지구촌 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기죠. 아멘도 안 하네. 목사님 농담해도 별 농담을 다 하시면 이제 추석이요? 추석 명절이 뭔데? 추석 명절만 되면 주일날 못 나오는 거야 이게. 저희 교회, 저희 가정 얘기해서 좀 저기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제가 목사고 또 조카도 목사고 또 크리스찬들이고 셋째 형님도 신실하시니까 주일날은 어떤 행사도 그냥 스스로 누가 합의 본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교회 한 2, 30명 모이는데 만약에 주일날이 추석이다 그러면 토요일날 이건 이제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거 뭐 주일날 조카가 결혼식 하려고 그러면은 그 스스로 알아서 그 주일날은 우리가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봐. 제가 얘기하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날 결혼식까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믿지 않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의 목적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영향력이 클 수가 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믿음의 영향력이 더 커야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일을 빼서라도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고 주일이 추석이다 되더라도 가서 더 아름답게 섬겨줘야죠. 오늘 이영이가 기도한 거죠. 말로만 크리스찬이라 이럴 때 전도의 천사를 우리가 행동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끔 해야 되는 게 목적이죠. 그러나 아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서 오신다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이 내일 이 세상의 끝이 오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농가 밭에 가서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이 핑계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일 내가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오늘 내가 논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 예. 근데 그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크리스찬이요. 믿는 크리스찬이요. 다음 주일이 난 추석인 줄 알았더니 나는 아까 처음에 왔을 때는 오늘 이번 주가 추석인 줄 알았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거 상관없다 이거예요. 추석이라서 안 나오고 추석 아니면 나오고 아니 추석 아닌데 안 나올 사람 안 나오더라고. 추석인데도 나올 사람 나오더라고. 그 실질적인 거는 성경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의 표현을 그냥 믿음의 본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요동하지 않냐리 주만 바라보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거라. 때로는 내가 주의를 빼서라도 저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그 순종 따르지 맞는데 그거는 제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다. 성령이 인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신기해요. 우리 그 8절, 9절, 10절 다시 한번 하고 마칠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3세기로 이 기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짐승의 경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예요. 다. 그 짐승의 경다. 그 짐승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에 있는 거. 여러분 전도가 이렇게 안 됩니다. 믿는 자 가정의 자녀들도 전도를 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는 다 이 땅에 있는 권세에 다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깨달음이 있는 자는 귀가 있는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매한 자가 아니라 귀가 있다면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거죠.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니라. 피한다고 안 죽고 산으로 도망간다고 안 죽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왕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나리. 칼에 죽으나 총에 맞아 죽으나 병들어 죽으나 네? 어차피 세상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건데 진짜가 되어서 죽어도 장렬하게 죽고 값없이 빚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준 주님 생각하면서 기꺼이 나의 한 목숨 주님께 경배하고 다른 것에 경배하지 않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니라. 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으며 어떻게 주님과 살았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건설을 위해서 살았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게 도와주시며 저희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